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줄인 자에게는 양식으로 채우시며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은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과 같이 이 거룩한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우며 마르우니 예배하는 이곳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으로 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만나로 먹여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기도를 멈춘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가 또한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 죄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멀리 옮기시고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를 정결하게 하사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22번 주연절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만나리.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세상의 것만 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지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월 둘째 주는 영서교회 창립 69주년 기념주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헌신한 목회자와 교육자들, 그리고 충성 봉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영서교회 100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정치 위정자들이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악한 영과 거짓 영을 물리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국민을 위한 올바른 국정을 펼쳐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을 주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 목회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며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예에 세우신 남산국 담임 목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어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과 육이 회복되어 나음을 받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며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오직 주의 십자가란 제목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보는 이와 듣는 이 모두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후 5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영서교회가 세워진 지 69주년을 맞게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또 우리 신앙 선대 어르신들과 신앙 선배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오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처럼 이후로도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저 또한 택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여 이 하나님과 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영서교회의 나아갈 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을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에베소를 비롯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사도행전에 의하면 성령께서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한 환상을 봅니다. 이것을 이 바울 일행은 마케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임을 인정하고 그 마케도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는 성경에 자주장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큰 원단, 이제 어떤 패션계의 그런 모든 그 원단들을 제공하는 그런 원단 그 사업자였습니다. 이 루디아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고 자기 집을 열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으로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아주 루디아를 비롯한 그 초대 신자들이 잘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 갈 때 이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새 안식일
그러니까 석 주 동안 잠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 시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부리자 바울 일행은 이제 그곳을 피하여서 베레아로 건너가서 베레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를 지나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고린도와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동 가운데서 아주 잠깐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날로 든든히 서가며 이제 그 갖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부흥하며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든든히 서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감사하면서 자신이 친히 그 데살로니가에 다시 갈 수는 없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처럼 칭찬과 권면과 위로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기쁘고도 또 좋은 소식은 들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복음 전하는 기간도 짧았고 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신앙의 깊이가 없는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성서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잘 다듬어지질 못해서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이 성도 집에 가서 다 퍼먹고 주님 곧 오실 테니 내일은 너희 집 가서 퍼먹고 그렇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약점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먼저 성서적인 신학적인 해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 보냅니다. 자, 목적은 그렇지만 그러나 바울의 편지가 늘 그러하듯이 이제 은혜와 평강을 먼저 비는 문안에 이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맨 먼저 감사하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전반부를 보면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빌고 나서 2절 전반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상대화하여야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감동과 효과와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일 한에 맺혀서 또는 원한에 차서 이제 시기와 질투로 말을 한다면 그 무슨 말을 해도 그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름지기, 감사가 먼저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 간구가 먼저가 아닙니다. 자, 오늘 먼저 이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이 감사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2절 전반부 맨 앞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of you all 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그 공로와 그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자신 때문에 감사한다는 치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정말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감사는 이 남편을 생각하며 남편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요,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제 아내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그 미래를 바라봐 주면서 그 아이들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바로 여기 있는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치하하고 고백하면서 그 감사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5절과 7절 이 많은 분량이 그 감사의 내용인데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또 차원이 높고 깊은 칭찬과 감사인데, 뒤에 더 읽어나가 보면요, 너희 믿음이 온 각처에 다 퍼졌느니라, 이렇게까지 그들을 치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는 바로 그 성도들로 인한 성도들 자체에 대한 감사요. 두 번째, 항상 감사함이에요. 2절 중반부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항상이라면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항상, 언제나, 늘 그런 뜻이니까 시간적인 그러한 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언제나, 늘 뭐 이런 그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먼저요, 고마운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 이 편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뒤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이 권면을. 여기선 바울 자신이 그 성도들 때문에, 그리고 늘 감사하는 그 감사이지만, 이제 뒤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그 감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죠. 바울은 범사, 바로 이것이 항상에 해당되는, 언제든 또 모든 상황, 어떤 일이든 감사하라는 권면입니다. 자, 세 번째 감사의 특징은 여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러죠. 2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함이, 이것이 중요한 감사입니다. 그냥 인간적 감사, 그냥 이 발린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와 더불어서 감사하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를 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감사가 세 차원에서 나타나요. 이제 그 성도를 인한, 성도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늘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는 감사. 이어서 이 3절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유명한 덕목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바로 너희들이 그 세 가지 덕목을 갖춘 자들이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거기 세 가지 덕목이 나타나요. 거기에 믿음과 소망도 나타나고, 그러나 믿음, 소망, 여러 가지 그 역사,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적들, 은사들, 그러나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의 그 세 가지 덕목도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러나 순서가 약간 바뀝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순으로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으로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 자,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덕목, 믿음의 역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로고테스 피스테오스라고 그렇게 하는 문장인데, 이 직역을 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사역, 능력. 영어 성경에는 work of faith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과 그 사역과 그 능력의 열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토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 믿음과 그 열매에 대한 그러한
그 많은 고민도 합니다. 이 믿음과 이 열매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쭉 보면은 거기에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 아주 긴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믿음과 행함과의 그 관계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믿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함, 또 기생 라합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것을 예로 쭉 들면서 이제 마지막 끝에 명백하게 또 선명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22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변증하고 나서 아주 그냥 그 명확하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정의, 곧 그 사람의 지식에 역사하고 그 사람의 감성에 역사하고 그 사람의 의지에 역사하는 법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열매가, 또 행함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응답입니다. 말씀에 대한 내 진실한 응답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말씀 믿는 순간 내 행동, 내 생각, 내 의지가 바뀝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는 믿음이었다고 지금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거기 용기와 또 참 평안이 뒤따릅니다. 믿음의 역사, 그것이 데살로니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것으로 감사한다고 바울은 첫 번째로 고백합니다. 자, 두 번째 덕목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두 번째로 옵니다. 순서가 바뀌어져서 두 번째 덕목을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코프테스 아가페스라고 하는 문장인데 사랑에서 오는 수고를 뜻합니다.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Labor of love, 사랑의 노동, 사랑의 애씀,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은 아카페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헬라어로 나타나는 그 사랑 가운데 이 남녀 간의 사랑인 이 에로스, 이게 아주 강력한 열정적인 사랑임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에로스는 주관적이고 감상적이어서 그런 어떤 헌신적인 열매는 희소합니다. 희박합니다. 자, 이 에로스의 사랑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가까이 와주길 바라는 그런 이기적 심리 상태입니다. 그것이 그 에로스의 특징인데, 기다리는 마음이요, 그것이 에로스요, 찾아가는 마음이,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처럼 아가페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자체가 가지는 힘이요, 이 아가페 사랑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이 희생과 수고가 자연스레 아주 당연히 마땅히 따라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마련이어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은 자발적 또 어떤 수고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마저도 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날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것, 그것은 자기 집착입니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내가 널 사랑하겠다, 이건 자기 고집입니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것은 하나의 거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뭐 다른 비교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만이 참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 거로 그 아가페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아주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면서도 그 수고를 수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고를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함을 조금도 희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수고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 희생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내가 저분을 위해, 내가 저를 위해 그 사랑하며 수고할 수 있음을 오히려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오늘날 공동체가 갈라지고 가족 구성원 간에 불화하고 그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등 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수고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덕목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역시 헬라어 문장으로는 휘포모네스 테스 엘피도스라고 하는 문장인데 아주 이 말이 아주 재미있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참 소망, 여기 인내의 소망의 인내라 그랬잖아요. 소망의 인내라 그랬는데 참 소망이 이 인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 뜻을 지닙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내, 그건 오히려 소망이 없을 때 참아야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짐이요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나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크게 기뻐한다.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을 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확실한 소망만 있다면 우리 못 참을 것이 없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한 궁극적 소망이 있기에 많은 순교자들은 그 순교를 불사했습니다. 소망, 확실한 미래적 약속, 결정적 미래, 이것이 그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요, 또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풍성하게 맺었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4절입니다.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이 말씀은 예정론을 정리함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정론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선교 신학적으로, 전도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물론 내가 해요. 그러나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감동을 주셔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말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라 이름할 것 없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평생 그 남편 하나 예수 믿게 하느라고 그 전생을 다 버립니다. 물론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 믿는 그 남녀가 함께 그렇게 부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다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권사님들, 어떤 그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그 남편, 아내 그 구원 문제로 평생을 소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도, 우리 영혼이 믿게 되고 구원받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경륜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친히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고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걸 보니 내가 너희들 앞에서 전도는 3주밖에 못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믿음이 굳게 서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 많은 환난과 그 모든 시련을 이기며 성장하는 걸 보니 확실히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임을 내가 알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정론과 더불어서 여기 선교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리고 그 전도를 받아들이는 상대방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크게 자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듣고 오늘 이처럼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영서교회의 앞날에도 이 믿음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며 또 소망의 인내로 가득 채워져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고백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순수하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맺어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영서교회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영광 한없다.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또 믿음껏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온데, 드리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이모저모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특별히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된 앞날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렸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온영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이제 주님 이 2월간 주님께서 대학의 문 열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저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지난주 30일 날 출발했던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 이번 주간 2월 6일 잘 사역 마치고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 보고 사항은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3, 4 여전도에 원리회가 있는데요. 1 여전도에 우리 최고 언니들은 밑에 식당에 방 따뜻하게 덮여놨으니까요. 거기 가셔서 모이시고요. 3여전도에는 지금 이곳에서 모이실 거고, 4여전도에는 잠옷실에서 모인다는 광고입니다. 또 교육위원회 모임은 3부 예배 후에 3층 중고등부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534번째 우리 주성욱 장로님 구독하시고 카드 제출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는 분은 그냥 받아 가시면 되는데, 식사하실 분들은 1층에서 우리 창립 기념 축하 떡을 받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떡 하나씩 받아 가시라는 광고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인생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독생자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 주신 믿음을 선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맺어 주님의 뜻을 이루리라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